글로리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저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인천 신광교회 글로리아 찬양대 헌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와 같은 노회, 인천 동로회 같은 소속으로 있는 남인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에 말씀의 전달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 예배당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오늘 찬양팀 인도하신 것도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맡아주셨다 들었습니다. 예. 찬양하는데 이 부르시는 분들만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도 다 마이크를 하나 앞에 다 달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교우분들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들이 뜨겁고 큰지 우렁찬지 저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도를 담당하시는 그 권사님의 은혜로운 기도와 또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도 어쩌면 그렇게 힘있고 너무나 은혜로운지 저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천 신광교회 그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거리가 적당한가요? 혹시 너무 크거나 울리면 조금 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2부 예배를 담당하여 섬기시는 찬양대 헌신 예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찬양이 그 근본이 무엇일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핵심 기본 그것은 신앙의 터 위에서 나오기에 그 터전이 되는 신앙의 기본기 어떤 핵심 비밀에 대해서 나누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이 하나됨과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세상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언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취미가 같네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네요.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고 그 작가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작가 다들 잘 모를 텐데 당신이 그 작가를 좋아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으면 하나됨을 느낀다. 세상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안타깝게 작용할 때도 있죠.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고 취미가 같고 다 좋은 일입니다. 정치색이 같고 코드가 같고 무언가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가 되는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공통점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실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취미가 같으면 얼마나 말이 잘 통합니까? 고향이 같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치색이 다양할 수 있는데 정치색이 비슷하면 말을 가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치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일치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됨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막대기를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막대기는 이쪽에 붙잡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이쪽에 붙잡고 그 두 손을 포개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그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시죠. 막대기 두 개를 각자 잡고 손을 포개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저의 손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다.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다가 결국은 두 왕국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둘을 그냥 붙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각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포개심으로써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당연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우리 실제 삶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냐 하면 사실 아닌 경우도 우리가 솔직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 되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방문하면서 손님이 말하자면 오면서 너무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하면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많이 절제해서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을 했는데 사실은 에베소서는 앞에 1장 또 오늘 5장이 나오기 전에 4장, 3장 모든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5장 바로 앞에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동일하신 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또 특이하게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힘써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지만 내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얼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싸워서 따로 살고 있어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가족인 것은 여전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서로 평생 얼굴도 안 보고 따로따로 살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저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인데 얼굴 보지 않고 서로 흩어져 사는 그 자체는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가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해도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너하고는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마주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저 사람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5분만 같이 있어도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하고는 얼굴 같이 보지 않고 그냥 마주치지 않고 사는 게 서로 은혜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거의 근접하게 이미 굉장히 도달하신 것입니다. 사실 불편한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한 사람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엄중히 가슴 깊이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 역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그 본문의 원리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양손에 주시고 그 양쪽 막대기가 접착제로 붙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두 손을 포개시기에 그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에스겔 본문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통일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들을 더럽게 하던 모든 우상,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서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악에서 너희를 건져서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여 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 주인, 한 임금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한 분 주인, 그 한 분 주인의 아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주인을 거역하던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그 참되신 주인 앞에 함께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한 선물과 같은 분, 거장이셨던 먼저 주님 품에 안 계신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일화라서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한마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하나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지금 목사님들이 갔는데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막 화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 모인 목사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주일 예배에 왔죠. 내가 새벽 기도에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 우리 신광교회도 식당 봉사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봉사 당번 차례가 되면 빠짐없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안 나오고 막 뺀질거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 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우리가 소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각색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셨으면 소금으로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가 되지 말아라. 뚜껑 열어놓고 한참 놔둬서 담겨있는 액체를 보면서 이게 사이다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김이 다 날아가서 아무 맛도 없이 닝닝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 바로 삶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도 심지어 빠짐없이 나오고 나름대로 성도의 교인의 의무를 다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찬양의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이다가 김이 빠져서는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빌려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직접 실감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본문 5장에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5장 읽으신 말씀에서 마지막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의 참 중요한 비밀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만 놓고도 또 다른 설교로 귀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5장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로 그 앞에 20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너와 나의 어떤 취미나 코드에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됨은 은혜의 감사함 속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감사, 하나됨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를 아까 제가 시간만 된다면 1장부터 쭉 나누고 싶었다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통독을 해보십시오. 6장까지니까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에베소서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나서 오늘 5장에 와서 그 은혜 받은 자인이 그 은혜에 대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 찬송하고 찬양하라 말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 피차 복종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됨의 삶으로 연결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한 패역한 행동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바로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다 차려놓았으니, 내가 이 은혜의 밥상을 다 차려놓았으니 너는 숟가락 들고 와서 떠서 먹기만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느 배우가 시상식장에 와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감독님과 모든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다 밥상을 차려놓고 저는 그저 숟가락만 하나 들고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 주연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신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생명 내어주시고 이제 그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떠먹기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떠먹는 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을 믿지 못했던 시절이 혹시 있으셨다면 그게 참 육신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저희는 이제 순이라고 얼마 전부터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 세워진 순장님들, 말하자면 구역장님들인 것이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소개해드린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화가 어떤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숲속에 다른 동물들이 야, 그 상자 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얼른 나오기만 해. 나오면은 여기 정말 향기로운 꽃밭도 있고 풍성한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데 어서 나오기만 해라고 하는데 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짐승이 자기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는 이제 결국 나와서 그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상자를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면 풍성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으로 그 상자를 열고 나와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는 상자 안에 갇혀서 세상의 헛된 목소리를 듣고 이 책대로 하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리겠나? 여기서 강의하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 대박 날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원리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붙어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저 내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기만 하여라. 그리하면은 그 성은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밥상에 숟가락을 뜨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라 생생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톡톡톡톡 튀는 사이다 같은 주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르게 비유하자면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이미 내 인생에 가득 비춰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련으로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다 하나님께 양보해도 이것만은 내가 절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안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방의 어떤 영역은 커튼을 열어 젖히지 않아서 그 방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치해둔 자리에서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 자리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칩니다. 예전에 들을 때는 그냥 문화적인 차이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지혜로운 계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오후 예배 가운데 꾸벅꾸벅 졸리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컨디션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탓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제 저녁 6시부터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6시부터 이미 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저녁을 내가 온갖 것을 다 하면서 피곤하게 보내면은 아무리 내가 천하장사라도 오늘 주일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졸리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 예비된 설교인데 많은 것들을 놓친 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거칠게 말하고 무시해서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자꾸 저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맡기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그거 맡기면 저 교회 아예 안 나갈 거예요. 협박인지 그러한 얘기를 혹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다 부끄러운 고백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 당장 더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하고 당장 편안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바쁜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 바로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밥상에 내가 숟가락 들고 떠먹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알면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됩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1순위의 기도로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이들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때로
다 막히고 힘들 때도 이것 하나만은 최우선으로 주님, 나의 사랑하는 그가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복된 사역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 여러분, 또 오늘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에베소서 1장의 고백처럼 찬양하기 위해 구원에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터전은 은혜를 아는 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 되며, 너와 나는 너무나 다른데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지켜지며 함께 하나됨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삶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삶으로 하나됨 속에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모든 찬양이 찬양의 삶이 되고 삶의 찬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찬양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십자가 보혈 은혜를 받았사오니 보혈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감사함 속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